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태음력으로 하면 1월 1일이 그 정식으로 이 구정이 첫날이죠. 우리가 쓰는 그 태양력은 한 달쯤 좀 먼저 앞서가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을 절기로 지내시기 때문에 태양력은 맞지 않습니다. 태음력으로 쓸 때 1년 24절기가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조상들은 전부 다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쓴 것도 이 절기가 잘 맞아지는 때문이었던 것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구정 첫날은 바로 새해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안에서 더욱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안개 전국 같은 그러한 시기지만 뭐 하루하루가 마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그 놀라운 지도자나 법관들의 그 행태가 폭로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전국 같은 이 시기이지만 우리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디모데 목사님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로 하되 첫째로는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정진할 수 있도록, 뭐 전쟁이라고 혼탁하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정진할 수 있도록,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 보잖아요. 중국 선교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가다 들키면은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고 불태워지고 교회가 포크레인으로 긁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 사회주의의 사상을 우리가 이 눈으로 지금 목격하면서 보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불허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탄압되고 없어질 것이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사회가 혼탁한 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 자신부터 생각해 돌이켜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르침에 잠식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탁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교회사에서 카톨릭이 부패하니까 전 세계가 혼탁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평양에서의 그 르네상스를 이루었던 것도 바로 최초의 아주 교회가 활발하게 번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대국, 두 번째로 선교대국이었어요. 이 선교대국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박차를 가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고도로 성장했고
국방력은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선진대국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정체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정체돼 버린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지금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폐쇄되어 버리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3년간이나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교회는 퇴보하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들한테 항거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침묵해버리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리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거기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했어요. 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되어졌으면 말하지 않죠. 근데 지하철에 수만 명씩 타는 지하철은 괜찮고, 수만 명이 모이는 백화점은 괜찮고, 근데 교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퇴보를 가져왔다,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는 지금 어떤 변혁 속에서의 또 다른, 만약에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그건 과거의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더 강한 압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항거하는 분들은 몇몇 사람 손에 꼽을 만큼, 그 서울 은평교회의 그 목사님하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 대표적인 그 두 분은 아주 솔직하게 항거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침묵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부패를 교회 지도자들의 침묵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들은, 그렇게 침묵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잠식되어지고 물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편하죠.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도 철폐되어지고, 뭐 한 번쯤 안 나가도 괜찮아. 뭐 또 어떤 그 목사님은 주의를 지키려고 뭐 영업 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 주의를 안 지켜도 되겠구나, 그런 그 발상이 되게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격연하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안식일 날 그 만나를 안 주어도 이틀치를 주어놔도 썩지 않죠. 근데 평일에는 이틀치를 모아놓으면 이게 다 썩죠.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안식년을 지낼 때도 그에 파종하지 말고 이 과일나무도 정전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의 소출을 줘가지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서 3년이라는 소출은 그의 수확에서 그 해에 먹고, 그 다음에 파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것, 그 다음에도 역시 파종해갖고 날 때까지 건 1년간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3년간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고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는 예라고 대답해라,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를 갖다가 옹호하고 칭찬하고, 불의는 갖다가 다시 말하면 항거하고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있어,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 군주 시대의 헤롯 왕에게 잘못된 것을 질타하다 결국은 못 베어 죽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는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신앙하기 가장 좋은 나라, 그리고 선교 대국의 명성을 이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신정 통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출돼야 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정 통치 국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정 통치 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신정 통치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큰 세계관을 큰 틀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선교 대국으로 세계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을 때는 뭐 경제력이고 모든 면에서 튼튼하게 잘 성장하다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탁하고 정체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세계관을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국가와 나라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보십시오. 저 미국이라는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유럽의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쇠퇴해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찬란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미국이 지금 무너져 버리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민족이 될 때 보십시오.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흥황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너는 내 채태생 첫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해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너를 구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모세가 만약에 그걸 불응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그걸 따르는 그런 국가 민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 전 세계적으로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발견해내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큰 틀을 좀 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 있는데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놀라운 변혁, 지각 변동,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었을 때는 2025년에서 2027년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는 왔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볼 때 재림보다는 우리나라를 제사장의 국가와 나라로 큰 틀로 세계 위에 올려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저에게 주신 응답은 2025년에서 2027년 안에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걸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변역이 일어날 것을 여러 번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여 다가올 지각 변동에 순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큰 틀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 내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틀을 봐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자유주의가 되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고 시장경제 원리가 통했을 때 우리가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놓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또라이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저도 한때는 그분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분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그분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약한 것이 뭐냐면 미국 사회에 마약을 근절시키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걸 절대 반대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걸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그는 평소에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절대로 음주나 담배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훈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5가지죠.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마약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고 몸에 문신을 새기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지극히 아주 기초적인 성경 지식이다. 성경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는 대단히 그래도 이 미국을 다시 신앙의 나라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성 속에 그의 신앙관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고 세계 최고의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가 지난 대통령 때 한 거 가장 큰 행적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수도가 텔아비브였었는데 이 수도 텔아비브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왜 과거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지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새 예루살렘 도성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저 예루살렘에 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주 위대한 일을 해놓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틀을 바라보고 정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굳건히 서는 그런 나라 민족, 그래서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해 봅니다. 우리가 2025년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독존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해 가지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단 말이야. 그리고 적과 꿀이 이런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로 했는데 저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는데 너를 이 지도자로 삼을 너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너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모세는 불응합니다. 불순종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지팡이가 내가 너를 만난 표적을 보여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말이야.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고. 또 가진 게 뭐 없냐? 그럼 네 손이라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발아서 희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그걸 품에 넣었더니 요상하더라.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졌다. 이런 이적을 보였음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그에게 좋다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을 네 형이 있단 말이야.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단 말이야. 그냥 나는 내가 너에게 말을 주면 너는 네 형에게 말해라. 그러면 네 형이 너를 하나님같이 대하리라. 이야,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봐요. 이단들이 아마 그래서 많이 생기는가 봐요. 다 그렇게 이 불응하고 불순종하던 모세가 네 형 아론을 너한테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리라는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장인 이드로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드로에게 이르되 그렇게 됐는데 제가 킹제임스를 한번 봤더니 그가 간구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한다라는 말은 간절히 아주 쉽게 말하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간구한다라는 말은 아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말이야. 얼리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바로 그 호렙산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만난 사건을 갖다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 하면은 안 놔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마 이 모세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 내가 애굽에 내 형제들이 잘 있는가 보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놔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개정사판에는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간구하다 되어 있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르되라고 보는 것보다는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더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목이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기는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막대기보다는 이 앞전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말할 때도 각 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했는데 각 족장의 막대기를 가져왔다 한다면은 문맥상 흐름이 맞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만큼은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번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한 청년을 봤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가서 조언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말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를 알게 하는 인도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께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청년한테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조언을 준다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설득력이 있지. 너희처럼 말하면은 이 배타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말하면 배타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이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됐는가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서로의 믿음이 증진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어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기왕에 그들이 설득을 하려면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우월주의 사상은 이런 측면에서도 자기들의 번역도 잘못되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렇게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단 말이야.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 그래도 변명하는 모세에게 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고 그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말씀에
그래 승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걸 행해라 말이야. 그 이적을 행하라 말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에게 이르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간구하오니 그랬어요. 자,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장인이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미디안 제사장으로 이드로 장인은 이 모세를 다음에 후계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그걸 벗어나기 위한 계략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지 않고 나를 놓아서 내 형제들을 생사를 확인하고 이집트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구한 다음에 그를 허락하자 모세는 아내와 아이 십보라, 아내는 십보라, 아이는 이 게르솜이라고 그러죠. 게르솜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데 그가 갈 때 뭔만 가지고 갔느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팡이만을 가졌더라. 지팡이만을 가지고 덜렁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말 한 마리에다가 자기 아내하고 아이 태우고 그걸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뭐 먹을 것을 많이 싸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그래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다라는 것을 보는데 지팡이만 왜 가지고 왔을까요? 막대기가 아닌 지팡이만. 막대기는 아무거나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막대기죠. 그런 지팡이는 족장을 상징하고 이게 족장 그리고 지도자를 상징하는 홀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이집트로 들어가가지고 내게 지시한 모든 표적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된 것을, 그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채태성을 삼은 것처럼 그가 표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으면 내가 바로의 채태성인 장자를 칠 것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이적을 보여도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 이적을 보이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를 애굽의 그 바로의 큰아들 장자를 치면은 그때서 놓아줄 거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그 첫 태생인 그 장자를 칠 것까지 10번째 기적까지를 지금 여기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가 첫 태생의 장자를 칠 것이라 마지막 10번째 이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게르솜은 지금 유대의 간섭에 따라 낳은 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이 게르솜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하고 지금 섞어 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를 게르솜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태어났을 때 석 달간이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의 아버지인 다시 말해 엄마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분명히 낳은 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당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지파의 어머니 요게벳 아므람을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았을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이 게르솜은 이방인 아내와 이방인의 제사장 밑에서 살고 있는 이 생활하에서 할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달려들어 가지고 이 게르솜을 지금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여기서 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맥으로 흐름을 보아서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첫 태생을 칠 때 다시 말하면 10번째 장자를 다 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큰아들은 다 죽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지금 저 하인들의 아들까지도 다 모든 첫 태생을 죽이는데 이때에 바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치지 않겠다.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게르솜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번째 다시 말하면
이 장자 첫 태생을 칠 때 만약 이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은 언약의 자손이 되지 않으면 죽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게르솜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참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천국에 낙오되는 것을 이게 방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 지옥 가는 걸 싫어하세요. 원래 자기 창조 이 목적에서 지옥 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만약에 이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장자를 칠 때 죽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게르솜에 지금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얼마나 아주 귀중한 은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할 때 체결된 것인데요. 창세기 17장, 이제 구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체결의 장소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너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라.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거죠. 너와 내 씨 대대로 이걸 지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모든 사내아이. 근데 이때 나타날 때 쉽게 말하면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13살이 돼가지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 이 할례를 지금도 행하는데 13살 돼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난 지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 언약, 약속의 표가 된단 말이죠. 표징. 여기서 이 죽이라는 표현은 십보라가 볼 때 할례를 행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의 표현으로 이게 보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다시 말해 대신 그것을 행하고 이 표피 살을 벤 것을 지금 남편에게 집어던지면 너는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말이야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당신이 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당신은 피난편이라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당신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고초를 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이렇게 상고하면 거기에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이게 상고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고 간과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징이 있고 안식일을 지킨데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은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에 다시 말하면 이 자녀는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뭘 지키죠? 주일을 지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표징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 새 언약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체결한 것은 구약, 새로운 신약을 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과의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하고 직접 체결한 이 언약인데 바로 이 언약은 너희가 주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은
바로 자 내가 6월절 전날에 행하신 내가 이 새 언약의 표다. 그러면 이걸 뭘 주셨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이야. 이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 내 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전날 행하신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체결 당시에 포도주와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 할렐루야.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저 유대인처럼 표징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바로 그 표징을 가지고 주의를 지킨다고 한다면 저 유대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근심, 걱정, 염려는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에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이 성찬 예식은 아주 뜻깊은 그 언약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섬기는 교회나 제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는 이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에 그 귀중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다윗도 하는 말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표현,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칭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언약은 이 체결이 된 백성으로서 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진솔한 마음 속에 그래 지킬 만한 모든 것을 위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진솔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강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그 결론을 나중에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세와 대화 속에서 네 형을 붙여줄게. 아마 그런 연유에 모세가 만났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자손과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까지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전하자. 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이적을 베푸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라고 4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 국가, 제사장의 국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큰 틀로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영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